어제 12장 1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장손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뭔가 하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신앙을 하는 것이 최고로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지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재앙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혀를 깨물면서 그렇게 힘들고 아파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끝까지 세상의 것 붙잡고 바벨론 성과 함께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좋은 줄 알고 금은부와 부귀영화 권세가 거기 다 있는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따라가다가 바벨론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또 배신하고 또 멸망하고 그 반복하는 역사의 반복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그게 기독교 신앙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인데 그거는 잠깐 된 일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땐 영원히 끝내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인 차원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래를 얘기하고 구약의 시대 구약의 백성들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말씀하셨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천국과 지옥은 먼 훗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 신앙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근데 왜 그러냐? 육신에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이 열려지면 미래에 훗날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지금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께 현재가 되는 거나 미래께 현재가 되는 거나 영의 세계에서는 똑같다.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시니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짓고 또 멸망의 길로 갈까 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아빠 찬스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산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죄악으로 가요.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는 것 같은데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을 하면서 산다 말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깨닫고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중심으로부터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걸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신앙 잘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지켰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그리고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부자 청년,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은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도 지키고 율법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냐?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빠 찬스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생명력 있는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뒤에서 사단이 다 불신앙의 세력이 방해하는데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주님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 앞에 우리가 우리 심령들을 대면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버덕버덕 우길 거 없어요. 안 됐는데 그걸 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자만하고 거기서 아니라고 그리고 인생 끝내고 그러고 신앙 끝내려고 그러면 그럼 되겠냐 말이지.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손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이지요. 죄악의 근본은 이기심과 하나는 거짓이에요. 세상의 거, 세속적인 거. 이 세상의 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신앙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지 않은 불신앙의 죄, 내가 주인 노릇한 반역죄,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죄를 깨닫고 그걸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주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는데 돌아오면 또 거짓과 탐욕이고 우상숭배예요. 돌아오면 또 거짓과 탐욕이고 또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죽어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같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는 거냐 말이죠. 속지 말고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그걸 깨닫게 되고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불신앙의 죄, 영적인 반역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출임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지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면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반역자지. 그럼 내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건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이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잘 성별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속지 마세요. 물질 주인 노릇하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거짓과 탐욕에 속는다면, 신앙의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존재가 바뀔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는 이게 귀해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요 육신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그때 천국에서 영혼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에 비교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처럼 잠깐이고, 아침 안개 있다 없어지는 것 잠깐인데, 그 영원한 영생은 다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생을 고통당하는 인데, 그때 영원한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아주 지극한 복락을 누릴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엔 핑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핑계거리가 안 돼요. 주님이 다 나타내시고 지금까지 나타내신 걸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도 이루실 것을 부활로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실 때 그랬어요. 45절 위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된 게 어디 기록됐냐? 스가랴서 12장 10절 위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겠다고 그랬고, 12절에 보면 온 땅과 각 족속이 다 회개하. 이게 회개의 영이 퍼져나간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그러고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실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게 드러났어요. 증명이 됐어요. 봤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이 흉악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세상적인 논리로다가 하나님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탄식한 게 왜 그러냐?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고 주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자기 자아가 열리지 않고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 나도 그거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알아. 부활 알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자기를 믿는 것이지. 믿음은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느냐?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장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세주를 믿고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고 이제 회개했으면
삶이 바뀌어야지요. 변화된 삶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냥 여전히 세상에 꽤 좋고 그게 목적이고 그게 아니면 실망하고 낙마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만족의 죽음을 죽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하나님 바로를 물리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믿음에는 행함, 삶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면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면 죄 씻음 받는, 죄 사함 받고 성령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다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새 사람 돼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그런 행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건 조금 선행을 뭘 했다 누굴 도와줬다 하는 그거는 2차 3차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으로 새 사람 되는 것이 의의 행실, 의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잔치를 말씀하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에 손님 온 사람마다 다 잔치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내쫓아라 그랬어요. 왜 쫓으냐? 예복이 없으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은혜를 입은 사람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노력했다 힘썼다 아니면 자기가 이루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옳게 살았다 뭐 다른 종교를 믿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아빠 찬스를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렇게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새로워졌으면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거짓과 탐욕, 우상 숭배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심판당할 때까지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죠. 로세 때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런다 그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마음 뺏긴다. 우리가 관심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들꽃도 하나님이 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현상만 보이니까. 영이 열려지면,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열려지고 영이 열려지는데 죄사함 받고 바뀐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 섬기고 거짓 선지자가 했던 것 2절 끝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거짓에 속고 귀신
죄악의 세력 사단에게 쫓아다녔던 거, 그게 그때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그때 분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에 깨졌고 그게 분별이 안 됐으면 속이 바뀌었는지 영의 눈이 열렸는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바벨론 성 따라가고 있다면 큰일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안 믿어진다면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다 그런 말씀. 이거 마지막 때까지 그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 간음한 일 없어, 나 도둑질한 일 없어, 나 누굴 폭행한 적 없어, 공금횡령한 일 없어, 나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했어요. 하나님 앞에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왕 노릇했다. 이게 반역죄가 가장 큰 죄인,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 한번 하고 타협 한번 하고 로마 황제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육신의 쾌락도 있고 음란도 행할 수 있고, 거기에 다 속는단 말이지.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뭐 예언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거 그를 낳은 부모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해서 부모가 칼로 그를 찌르리라. 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손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는 부모라도 깨달으면 칼로 찔러 죽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도 이런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지만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때는 엄격하게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 인생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세상에 게 좋다고 거짓과 탐욕을 따른 사람들은 바벨론 성으로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없어요. 그거 숨기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빛으로 다 드러내시고, 신분을 나는 선지자 노릇 안 했다. 5절에 거짓말시키고 난 종이었다. 거짓말시키고, 6절에 그런데 네 두 팔 사이 가슴에 있는 상처는 뭐냐 그랬더니 그건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건 거짓말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면서 빌고 들뛰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그 우상 섬긴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리고 거짓말시키고 숨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 바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상숭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고, 오늘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뭔가 하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목자를 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자들이라도 다 도망갔어요. 왜? 세상의 걸 목적으로 그걸 따라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 못 믿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내는 게 믿음이에요.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견뎌내는 것이고, 견뎌내다가 믿음 지키다가 그거 안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세상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예수 믿어도 할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잘 사는 거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없네, 여전히 아프네, 병들었네, 이게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가 말하나 그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3분의 2는 떠난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도 그 그냥 남았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게 연단 받은 사람이 이제 소수가 남는데 그게 남은 자인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비로소 연단 받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블레셋과 미디안 군사 13만 5천하고 싸울 때 그때 3만 2천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13만 5천 적군만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집에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갔는데 3분의 2가 떠났어요. 나머지 10,000명 남았는데 3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해라. 허겁지겁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냥 넓적 엎드려서 개처럼 먹는 그런 사람들이 9,700명이고 물을 떠가지고서 자기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고 사방을 살피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그리고 핥아먹는 손바닥으로 먹는 그게 300명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구별하시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군사들이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시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거 주권 인정하려면 그냥 술술 떠나요. 두려워서 코로나 앞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연단시키시고 진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른지 성별하려고 할 때 그때는 또 떠난단 말이지. 남은 사람이 소수가 남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 거면 한 손엔 횃불 들고 한 손엔 나팔 들고 그리고 허례는 대로 그냥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횃불 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14만 5천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자기들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칼로 와서 쿡 찔르면 그냥 죽겠네. 왜 그래요?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게 믿어졌다는 말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루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물만 건축하고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거짓과 탐욕에 속은 신앙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게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부활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보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가문이 새로워지고 목장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롭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 거짓과 탐욕의 시대 이거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이 시대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걸 영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2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